찬송가 35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주께 영원 노래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하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님 오셔서 저희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오늘도 근신하며 입술로 지식을 지켜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따르도록 우리 아버지가 저희에게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월 받을 때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버지 목요 영성 집회 주님이 축복하시고 많은 주의 종들, 많은 주의 성도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대부분 크루세이드 집회가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자들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셔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응도하겠습니다. 다니엘 11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11장 5절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대 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기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 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왔어.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대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5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으신 말씀 제목은 애굽과 수리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남방왕, 북방왕 이렇게 계속 말이 이어가고 있어요. 몇 절까지 이어져 가냐면 11장 부분에 그 부분 거의 다 남방왕, 북방왕 이런 말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방왕이 상징하는 것이 뭐고 북방왕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역사적으로 풀면 남방왕 애굽왕, 북방왕 수리아의 왕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애굽과 수리아의 관계 가운데 이게 서로 반목하며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나라끼리 싸우면 온전치 못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갈라져 있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 참 가슴 아픈 국가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애굽과 수리아, 애굽은 북아프리카의 끝부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쪽에 있다 해서 남방왕, 그 다음에 이 수리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쪽에 있다 해서 북방왕 이런 말씀을 쓰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다. 이 남방의 왕이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이해가 빨라요. 그래서 이 남방왕 이집트 애굽인데 이 애굽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어요. 프톨레미 왕조. 이 프톨레미 왕조라고도 말하고 일명 이 왕조를 가리켜서 세소텔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323년에서부터 285년 동안
이 애굽의 프톨레미 정권이 종벌 사업에 나와요. 종북 사업에 나서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프톨레미 정권이 오면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아가들이 엉엉엉 울을 때 순사와 잡아간다. 순사와 잡아간다. 그게 이제 뭐냐면 우리 조선 사람들이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면 새야 파랑새야. 파랑새 군복을 입은 순사가 가장 무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렇게 소리내어 울면 파랑새가 와서 너 잡아간다. 이 파랑새가 뭐냐면 일본 순사예요. 그 푸른 그 제복을 입은 그 경찰이 이 순사가 와서 소리내어 울면 잡아가니까 울지 마라. 할머니들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는 울면 이 파랑색을 입은 이 일본 순사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가는 줄로 그렇게 알고 울다가도 누구지? 안 울려. 할머니 안 울어. 할머니 안 울어. 순사 안 울지. 그럼 우리 예쁜 손자를 누가 잡아가? 순사 하나. 근데 이씨 하고 또 울음을 막 또 울면 너 그렇게 울면 진짜 순사 와. 그러면 또 그치고 진짜 순수하긴 했죠. 이게 프톨레미 정권은 이 이스라엘 나라나 주변 국가에서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 군인들이 몰려온다 이러면요, 이게 오금이 저리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강력한 왕조가 프톨레미 왕조였어요. 그는 아마도 마게도냐인으로서 알렉산더의 부장 중에 하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유력한 해석이었고요. 그리고 이 프톨레미 왕조를 이루었던 이 알렉산더의 그 부장들, 그러니까 네 부장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부장 가운데 가장 유력했다. 그러니까 유능하고 유력하고,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 가운데 얼마나 이 힘이 거세고 세력이 컸었냐면 심지어 이 프톨레미 같은 경우는 인도를 이 알렉산더가 원정길에 나섭니다. 나폴레옹은 그 원정길에 나섰을 때 마지막 나폴레옹이 극한의 상황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도 히말라야 완전 군장하고 현대 장비로 여러분 히말라야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의복이 좋겠어요. 장비가 좋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지금 현대의 최장비를 가지고도 히말라야를 넘기가 쉽지 않은데 그것도 혼자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인도로 가려면 히말라야의 산맥을 넘어가서 인도를 정복하고 와야 되는 엄청난. 그래서 나폴레옹이 세계 원정 사업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히말라야를 넘는 원정이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프톨레미는 이 원정 때 이 인도를 원정 떠났을 때 가장 큰 공헌을 세웠던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아우라가 있거든요. 사람이 무엇인지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 고양이한테 쥐를 딱 갖다 놓으면, 여러분 어떤 고양이는 쥐를 보고 뒷걸음쳐요. 도망가. 그러면 쥐가 가서 물어. 그럼 더 도망가. 이건 모양만 고양이지 쥐 앞에 꼼짝 못하는 거 있어요. 어떤 고양이는 살살 갖고 놀아. 장난감으로. 배가 지금 안 고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나절을 갖고 놀다가 이제 배가 고플 즈음에 이제 자기 발톱을 딱 드러내고 이빨을 딱 드러내서 이 쥐를 앞발로 해서 머리를 한 방 빵 치잖아요. 기절해버려. 그때 뭐고 이 이빨이 살아있어요. 발톱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있어요. 사람이 무슨 일을 이렇게 딱 맡기면
그 정도야 뭐 에이 그냥 웃으면서 해내는 사람이 있는 거. 그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프톨레미는 아주 이 인도 원정할 때 대단한 그 역사를 이루었던 왕조고, 그가 이제 322년에서 305년간에 애굽의 총독으로 파송됩니다. 애굽의 총독으로 파송되다가 드디어 그 애굽의 왕자리까지 다 차지하는 유력한 자의 모습으로, 유능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5절에 보면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라고 하는 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권세를 떨쳤다, 힘이 크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그가 얼마나 유력하고 그리고 지혜에 있어서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무슨 수리아에는 이 셀루코스 1세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고, 그는 또 알렉산더의 그 탁월한 그 지력을 본받아서 이 바벨론의 총독이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안티고누스인데, 이 안티고누스의 이제 그 압박으로 인하여서 그가 잠시 동안 애굽으로 도망했다가 프톨레미의 부하가 되었다가, 이제 프톨레미가 이제 그 병사를 일으켜서 이 안티고누스를 정복하고 셀루쿠스 왕조들을 건립하게 되는 엄청난 그 4명의 사파전 전쟁 가운데에서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1년에 그가 안티고누스를 이푸스스에게서 격파하고 그의 영토를 동으로는 인도스까지, 인도스 강은 인도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까지 동으로는, 그리고 서쪽으로는 갑바도기아. 여러분 갑바도기아 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면, 터키에 가면 여러분 지금도 옛날에 핸드폰 광고 나올 때 이렇게 큰 물이 이렇게 흐르는 온천수에서 천연새 온천수로 변하는 거 여러분 광고 생각나죠? 그리고 저기 갑바도기아 여러분 생각날 거예요. 거기까지 이 엄청난 대제국을 일으키게 됐고, 그러나 그는 벨기에와 팔레스틴, 애국과 수리아의 100여 년간의 전쟁터가 되게 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 팔레스틴은 대체로 초기에는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가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전 한 200년 전은 198년대 이 파네이온이라고 하는 이 전쟁 이후에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애굽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북쪽에서 밀려오는 수리아의 군대에 의해서 다시 수리아의 세력으로 들어가게 되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봐봐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남쪽에 오면 우리가 가끔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월남이 미군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월맹이죠. 그 월맹이 미군을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 첫째, 작았다. 사람이 작았다. 두 번째, 그 지역과 지형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이 깃발을 잘 들었다. 깃발을 잘 들었는데 미군들이 오면 미군들이 길을 들고 흔들었다가 밤에는 다 자기 것을 드는 거예요. 뭔 얘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키가 작으니까 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미군들은 크고 완전 무장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수류탄을 까서 굴 속에 집어넣어도 깊이 들어가니까 지장도 없어. 그러니까 굴 속에 들어가도 막으니까. 그러니까 미군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불도저 갖다 밀어버려. 땅을 밀자. 그러니까 막 불도저 가지고 막 굴을 쏘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끊어져서 나와요.
끌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밀림을 그러면 게릴라전에 온추타고라니까 이 밀림을 그러면 완전히 숙대밭을 만들자. 그래 고엽제 뿌려가지고 여기만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슉 떨어지기 시작하고 고엽제를 통해서 그렇게 해도 이기지 못했던 전쟁은 거전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베트남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없는 단어가 I am sorry. 당신이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베트남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정복당해 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전쟁 가운데 전쟁사에서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은 나라. 베트남.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맨날 베트남 여자 데려다가 며느리 삼고 아가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무슨 뭐 베트남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경제 성장에 우리보다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를 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나라, 무서운 나라인데 여러분 이때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야 돼요. 참 남방왕이 일어났을 때 남방왕의 편을 들 수도 없었고 북방왕이 내려올 때 북방왕의 편을.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뒤치락하게 만들었느냐? 너희들 세상 만큼 의지해봐라. 희망이 있냐? 없다. 그럼 너희들의 희망 오직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엎치락 뒤치락. 어저께도 화요 성역본 것 때 이순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순호 목사가 자기들이 장사였다가 망한 이야기. 여러분 과일 장사에서 다 망한 이야기, 옷 장사에서 망한 이야기. 그래도 망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이를 악물게 되는 거죠. 이 망함의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까닭없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근육을 왜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의 근육을 만들게 하겠어요? 남방왕 애굽을 통해서 근육을 만들고 북방왕 수리아를 통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은 뭐냐? 이 근육을 가서 너네들이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근육을 통해서 나를 신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밖에 희망이 없다가 답이에요. 오늘 다 못 풀겠다. 6절까지만 풀어볼게요. 한번 그러면 자 6절 그러고 이제 조금 지났어요. 몇 해 후에 이게 문제예요. 요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에 여러분들 이 헤롯과 또 하나 이 빌라도가 여러분 왼수예요. 왼수라고요. 절대 하나가 안 돼. 왜냐?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북다라고 하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봐봐요.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군주를 주어요. 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삭의 후손 가운데서 계속해서 야곱의 후손 가운데서 이 군주들을 줄 때 이 군주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내 뜻대로 안 살아? 그럼 내가 에돔인을 일으킬 거야. 에돔인 중에 헤롯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통치할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아요? 그들이 생각했던 이 에돔인은요, 미안합니다만 개새끼예요. 개예요, 개.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왈왈이들이 내려와서 여러분들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봐. 까미가 내가 대적이다 하고 내 말 들어! 이래봐. 여러분 듣겠어요? 그러니까 헤롯이 이 여우가 원래 별명이 여우잖아요. 이 여우가요, 이 정치줄을 잘 타는 거예요. 정치줄을 타는데 야곱의 후손들의 마음을 빼앗는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성전 공사 사업이야. 46년간을 끌어 공사를 재질 끌어. 조금 공사하다가
봉사하다가 조금 봉사하다가 뭐지고 해서 46년간을 지지부진 봉사를 하면서 그 야곱의 후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자구정노력을 했던 여우 헤롯 빌라도 이 로마에서 그 파송되어진 총독 빌라도 아주 둘이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집구석에서 고양이하고 개새끼 갖다 키워놨는데 이 고양이 새끼하고 개새끼하고 완전히 집구석을 숫대밭 만들었다. 여러분 정리 단계가 하나도 안 되고 먹거리 밀가루 부대 쫙 들어가 밀가루 다 흩어버리고 모든 양념통 다 뒤집어 엎고 이러고 여러분 집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집구석이 여러분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여우 같은 헤롯하고 빌라도가 이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한 번에 딱 마음이 기가 막히게 맞아. 누구 잡아 죽일 때? 예수 그리스도로 잡아 죽일 때는 이게 마음 하나가 딱 맞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서는 마음이 맞아야 돼. 그런데 서로 싸우는데 마음이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서로 단합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서로 단합했다. 이것을 한글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도 너하고 나하고 맹약을 맺자. 맹약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로 맹약하고 단합해서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라고 하는 어떤 나쁜 정책을 쓰는데 그 정책이 뭐냐? 그러면 우리 이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애굽과 수리아가 화친하보자. 손을 잡아보자. 그리고 뭐 해보냐?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한번 우리 평화를 누려보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것도 비극으로 끝나고 말아요. 즉 애굽왕 프톨레미 3세가 주전 280년 240년 동치할 때 그의 딸 프톨레미 2세의 딸 이 베레니카가 수리아 안티오코스 2세에게 이제 아내가 돼요. 그래서 프톨레미 2세의 사후에 안티오코스 2세는 이 베레니카와 이혼하고 전처가 누구냐면 나우다케라고 하는 이 아내하고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 나우다케가 2년 후에 그의 남편을 뭐하냐? 암살해요. 여자 무서운 거예요. 여자 믿으면 안 돼. 여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 남편을 암살한 이후에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가 자라나고 있었던 그 아들이 있는데 이 셀루코스와 함께 이 베레니카와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죽이고 자신의 아들을 왕위로 탁 올려놨던 그 얘기가 6절 이야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와치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는 온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말씀이 풀렸죠? 5절 6절 이런 역사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오늘 목요일이니까 내일 금요일 아침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5절 6절 말씀 풀었나이다. 애국과 수리아의 관계, 서로 물고 뜯는 그들의 모습. 그러나 그들이 한때는 또 단합도 하고 맹약도 맺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또 한 번 인식하고 깨닫고 오늘도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주의 마음을 항상 늘 살피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살아내기로 각오하고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교회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